오늘 세 가족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분 성도님이 오셨는데 한번 어디 계시죠?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등록을 이제 매주 나오셨던 청년인데 우리 이수지 자매님. 네. 자,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또 교회를 만나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영적 삶이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저들에게 던집혀 주시고 먼저 된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약속을 하면서 출애굽을 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막, 회막을 지어라 명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회막을 지었어요. 자, 그림을 좀 보시면 그 회막의 모습은 바로 이런 성막이다. 광야에서 이 회막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천막을 채우는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두 번째 그림이 또 있나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 이제 아마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것인데 떡상, 등잔, 향유를 담은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지역 신방을 통해서 법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10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제단과 깨끗하게 하는 성별을 위해서 씻는 물을 담은 물두멍과 관유와 향을 제작하고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서 성막은 세 가지의 장소로 구별됐다고 했습니다. 바깥뜰, 요즘 말하면 교회 마당, 그리고 이제 성소, 그 성소에는 세 가지의 이제 만든 성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데 언뜻 보면 물건의 제작이나 사용법을 명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자꾸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일할 사람들의 성별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지성소 교인이 있고 성소 교인이 있고 마당, 바깥들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마당만 밟는 성도가 아니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향불 켜고 떡상을 이제 떡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지성소 성도가 되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성소 성도로 살아가는 삶. 어떤 게 정말 지성소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까? 오늘 평범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당에 안에 들어와서 왔다 가는 성도도 있고 정말 지성소다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 전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향기를 품는 삶을 산다고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5절 말씀을 좀 다 함께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자, 관유를 만드는데 최고의 향품을 가지고서 그리고서는 향기로운 기름, 관유를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이 재료들 하나하나 보면 아주 신비로운 향기가 있는데 인류 역사 속에 향품으로 사용하고 내려오는 귀한 것들로 향기로운 관유를 만들어서 뭐라고 하시면 지성소 모든 곳에 바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이제 그룹으로 만든 천사의 그룹으로 만든 것이 있고 그 안에 있는데 겉에 모든 성물들을 이 관유로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증례하는 제사장에게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인천 연안부도 갔다 오면 무슨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가 나요. 비린내. 엄마, 생선 가게 갔다 왔지. 저 갈산동 시장에 갈산 떡방앗간 기름집이 있어요. 우리 장세수 권사님이 기름을 짜요. 그리고 나오면 무슨 냄새? 고소한 냄새.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혹 여성분들은 향수 바른 분들 계시죠? 없으세요? 뭔가 냄새가 나요. 떡방앗간에 가서 있다 보면 그 구수한 냄새가 나고 그냥 김치찌개 파는 식당을 가서 먹고 나오면 튀김집에 갔다 와서 나오면 무슨 냄새가 나요? 치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애들은 아주 따라다가 코가 개코다. 그렇죠? 향기로운 그 향, 어디를 가든지 그 향이 우리 몸에 배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흔적을 알아요.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없는데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거 끊지 못해서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올 때 손 닦고 비누로 쓰고 뭐 수세미로 해도 나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근데 그냥 못나는 척하고 하는 거지요. 왜? 그 향기는 오래 갈 수밖에 없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성전의 향기를 맡고 나가서 그것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서 지성소 성도가 되라는 뜻이에요. 옆에 부르고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모두가 성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사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없어요? 그게 다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향기가 돼. 어제 제가 케이블카를 타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디라고는 묻지 마세요. 근데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큰 버스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 앞에 전광판이 글자가 안산 땡땡 교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중후하신 분들이 그 차에서 내려요. 그래서 모습이 다른 거 있지요. 아, 교회에서 오늘 야유회 오셨나 보다. 제가 눈치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를 이제 티켓팅해서 그 케이블카를 탔는데 마치 그분들 네 분과 여자분들이에요. 한 75세, 80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젊게 보시는 거 아시죠? 80이 돼도 70대처럼 항상 이렇게 깔끔하고 하셔서 같이 이런 케이블카를 타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이시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묻더라고요. 이 여신들이. 제가 그랬어요. 무슨 권사라고 써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화가 시작됐어요. 우리는요, 안산에 술복음교회 권사들이에요. 그런데 성가대들이 오늘 야유회를 왔대.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랜 동안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어른이에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27명이 왔어요. 그러더라. 얼굴에 보면 써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예수 믿는 향기가 좀 나나. 그렇잖아요. 남이 봤을 때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나가서 목사라고 그들이 알아주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말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한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소리는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을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 목사님자도 안 불러요. 목사. 이렇게 불러요. 속장은 겉장.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의 잘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몰차게 냉정하게 우리를 짓밟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니까는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맹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칭찬하는 소리보다는 비난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 행동도 늘 부자유스럽고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매 허물어요. 조그만 실수를 해도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합니까? 저는 늘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더 정신 차려야 된다. 더 두들겨 맞아도 시원찮아. 왜? 아직도 깨어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양만 교회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 집사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말해.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 참 오래전에 대통령들마다 왜 이렇게 비난의 소리가 많아요? 뭐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어느 대통령이 눈 쌍꺼파리를 하고 나가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알든지 아는 사람들이 안티를 거는데 그 수술한 병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항의 전화를 해요. 그게 업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병원에 항의 전화를 하는가 말하고 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왜 눈을 꼬맸냐고. 입을 꼬매지. 그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눈썹카바란 걸 가지고 그걸 막 비난하는 거예요. 입을 꼬매지. 어떤 작가는 그랬잖아요. 미싱을 막아야 된다고. 자,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 입에 담지 못할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홍역을 치르고 어제 뉴스 보니까는 내려오시라고. 참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운 언어, 행동, 삶의 모습이 규범이 되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자께 행동과 언어와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향기로운 성전에 들어와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그 향기를 풍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기름을 몸에 받았으면 무슨 냄새? 참기름 냄새, 부족한 남자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옆집 사람이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네. 이러면 난 향기가 나야지. 아멘이지. 옆에 부르고 좋은 향기를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들어오신 분들 참기름 한 방울씩 내가 떨어뜨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냄새? 구수한 참기름 냄새가 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광고도 드렸어요. 교회 전도하려고 아침 도시 어제 오늘 사전 점검이에요. 한 달 후에 입주를 합니다. 브라운스톤은 12월 초에 아마 사전 점검을 해서 입주자들이 내 집에 뭐가 필요한가 부족한가를 다 점검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래서 준비하기를 현관 이쪽에 대형 현수막을 하나 걸으려고 해요. 신한 아침의 도시를 입주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이쪽 병원에다는 브라운스톤 식구들 보라고 그냥 크게 크레인을 해가지고 한 20m짜리 현수막을 양쪽으로 걸으려. 만만치 않은 비용이. 우리 교회 여기 있으리라 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거 보고 오나요? 아니에요. 알리는 효과는 있지만 그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향기가 나타나요. 브라운스톤에 경배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어디죠 여기? 응? 대림하이츠에 사시더라고요. 난 딴 데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갖다 드리고 붕어빵을 갖다 드리는데 이제 제가 벌써 이제 나무를 좀 얻으려고 이렇게
같은 거냐? 그냥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산삼교회가 너무나 좋은 소문이 나 있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나올 거예요. 산삼교회가 지역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익히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요, 주의 음성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관유를, 그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명하시는 거예요. 향기나는 관유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지성소의 모든 형제 성물에 발라서 향기를 풍기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향기를 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질 것이고 제사장들이 거룩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30절에 말씀하셔요.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알잖아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즉 세상 것과 다르게 선택되고 지명되었다고 하는 말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성찬할 때 성찬상에 흰 보자기 천을 덮습니다. 거기에 보면 빨간 글씨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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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단어. 거룩, 거룩, 거룩. 그 성찬을 받은 이들로 하여금 거룩해지기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르게 특별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 모습을 특별하게 표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이 나와요.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